오늘은 대우리문답 176문과 177문을 잇따라 고백하면서 세례와 성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교우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76문, 세례와 성찬은 어디에서 일치합니까? 답, 세례와 성찬은 다음에서 일치합니다. 첫째로, 두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두 성례의 신령한 부분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유익입니다. 셋째로, 두 성례는 동일한 언약의 인이며, 넷째로, 오직 복음 사역자가 집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집행해서는 안 되며, 다섯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교회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177문, 세례와 성찬은 어디에서 서로 다릅니까? 답, 세례와 성찬은 다음에서 서로 다릅니다. 세례는 한 번 물로써 시행하여 우리가 거듭남과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표하고 인치며 심지어 유아에게도 베푸는 반면에, 성찬은 자주 떡과 포도주로서 시행하여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그분 안에 우리가 계속 거하고 자랄 것을 확정하고 자기를 살필 나이와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만 베풉니다. 우리의 대우리문답은 방금 고백한 176문답에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성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런 자상한 가르침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에는 나오지 않는 이 대우리문답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독립개혁 장로교회는 독립개신교회의 헌법, 헌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헌장으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의 헌장은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와 영미의 장로교회 두 개혁 진영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를 아울러 함께 채택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양 개혁 전통의 신앙 고백을 함께 취하여 고백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유럽 대륙의 개혁 교회들은 그 하나 되는 새 고백서라고 하는 거, Three Forms of Unity,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를 신앙고백으로 채택하고 고백합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너무나 우리가 애송하고 사랑하고 잘 배워서 알고 계신 것이고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그 벨직 컨페션,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는 비교적 우리에게 낯설지만 마침 이번 여름에 우리가 빠르게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귀도드불의 그 젊은 목사가 자기의 피로 쓴 그 신앙고백서 말이에요. 그걸 쓴 죄 아닌 죄로 교수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도르트 신조, 이것을 그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들은 그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반면에 영국과 미국의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고 하는 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신앙고백서에 딸린 대소요리문답을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요 두 가지의 그 양 개혁 진영의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걸 무슨 헌장에서 헌법으로 그냥 선언적으로 고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실제 생활에서 양대 개혁 전통의 유산을 흡수하고 누리기를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부지런히 배웠고, 그리고 지금은 이 주일 오후마다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힘써서 거의 4년 가까이 이렇게 배워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 그 헌법 헌장 그 제2조 1항은 이렇습니다. 1조는 다른 얘기가 없고 우리 교회의 명칭은 독립개혁장로교회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밝히고 난 그 바로 뒤에 말하자면 헌장의 실제 내용에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이것인데요,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그 신학을 이 시대에 이어받은, 이 시대에 받은 자들로서 이것을 전파하고 또한 다음 시대에 전수할 사명이 있는 교회임을 명심하고 이에 주력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 정체성과 나아갈 바가 무엇인가를 그 맨 헌장 처음에 천명하는데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을 이 시대에 우리는 받았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냐 하면 이 양대 이 개혁 진영의 이 신앙 고백, 그 속에 담긴 신앙과 신학, 이걸 우리는 이 시대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 이걸 전파할 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 전수할 사명이 있는 교회임을 명심하고서 이에 힘쓴다 하였는데, 그야말로 이 주력이라는 말은 힘을 기울인다, 그 말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힘을 기울여서 이 강단에서는 이 우리가 이 받은 주류의 신앙과 신학을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우리는 그것을 잘 배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기를 힘쓰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헌장의 그 말을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장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딨냐고요? 그러시는 분 혹시 우리 교우분 가운데 계시다면 너무나 어둡게 사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의 헌장이 이렇게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컴퓨터 화면으로 한 4-5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거 그냥 앉은 자리에서 쭉 읽으면 4-5장밖에 안 된다고요. 컴퓨터 화면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읽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교회 그 애플리케이션 휴대폰에 깔아 놓으시면 언제든지 말하자면 앉은 자리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헌법이고 헌장이고 우리가 실제로 주력하는 그 정신의 집약입니다. 그런데 이 176문답에서는 세례와 성찬의 공통점을 그 다음 5가지로 고백합니다. 이 첫째, 둘째, 이 다섯째 하는 것은 원문에는 없는 것인데 이 목사님이 큰 친절을 베풀어서 이 알기 쉽게 조목조목 나열하느라고 붙였습니다. 그 번역을 우리가 따릅니다. 첫째로 세례와 성찬, 이 2가지 성례의 공통점은 무언가 하면 두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례의 권위와 출처에 대하여 말합니다. 성례에는 신적인 권위가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건 지금 176문이고요. 그 전에 우리가 배우고 지나온 162문답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성례가 뭡니까? 이렇게 맨 처음에 말했을 때 답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 하였습니다. 성례를 누가 제정하셨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자기들이 162문에서 이렇게 고백한 우리의 선조들이 여기 176문답에 오면은 두 성례 누가 제정하셨나?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누가 제정하셨는가 할 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고 말해도 맞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가 그 성경 본문으로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요. 이건 도마가, 그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 자기 눈으로 만나 뵌 날 고백한 신앙 고백 아니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성례를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신자라도요, 이걸 주의하지 않으면 무심결에 성례를 교회 행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교회가 성례 한다고 하는구나, 알았어,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례의 권위와 출처를 시시때때로 상기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대단히 유익한 일이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성례는 결코 교회가 제정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제정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하셨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 하면 이게 은혜의 방도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방식으로 우리에게 쏟아지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나 성찬을 받을 때는 이게 하나님 자신이 정하셨으니까 이게 틀림없이 효력이 있는 거지. 이게 무슨 교회가 무슨 중요한 행사라고 이거 버리는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신 신적인 권위가 있는 이 예식이다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마땅합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리 심사숙녀처럼 이 모범적인 겉으로 아무 문제 없이 성례에 참여하여도 다 헛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종교 행사에, 이 교회의 종교 행사에 참여한 것일 뿐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는데 뭘 믿는 거냐 하면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하나님 자신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은혜의 수단으로, 은혜의 통로로 제정하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두 성례의 신령한 부분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유익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목적은 단 하나인데요, 그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얻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유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이건 결혼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난한 그 처녀라도 부자 신랑을 만나면 그 재산을 공유하는 것 아니에요. 그 집 신랑 집인데 결혼하면 내 집 되는 것입니다. 그 재산 다 공유하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 없듯이
이 성례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유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내 것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 여기 각주 1151번, 거기 로마서 6장 3, 4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인데요. 이것이 각각 세례와 성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들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의 대우리문답의 선조들이 이 증거 성구를 잘 이제 취해 놓았습니다. 그 로마서 6장 3, 4절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잘 가르쳐 주는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이거 세례를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이 구절 말씀드려서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할 때 이 말 그냥 이해될 듯 하지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 이런 뜻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는 다른 것 아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으로 진입시켜주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 이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두 가지 일이 자동적으로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그 안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면 다른 분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합하게 됩니다. 이게 세례가 주는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세례가 주는 아주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럼 성찬은 뭘 주나?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합니다. 여기 참여함, 참예함 뭐 하든지 참여함 하든지 이 참여함이라는 말이 이게 고이노니아입니다.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그 축복의 잔, 이 성찬의 잔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냐. 이 떡은, 이 빵은 뭐였냐?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직역이고 약간만 부드럽게 의역을 하면 이 성찬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교제이고 이 성찬의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교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피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례와 성찬, 성례가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을 전유하는 거, 소유하는 거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은혜와 유익이 내게로 다 딸려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례와 성찬은 다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갖게 해주는 바로 그 예식입니다. 셋째로 두 성례, 세례와 성찬은 동일한 언약의 언약의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같은 언약, 똑같은 구원의 언약의 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틀림없는 구원이야 하고 이 도장을 꾹 눌러주시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말하자면 서명하시는, 사인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성찬이 있었잖아요. 성찬이 있는 날은 애찬이 함께 있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댁에 안 가시고 예배당에서 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저녁 때 되니까 졸리신 것 같습니다. 졸음 깨도록 제가 반짝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는 건데요. 3.1운동 몇 년에 일어났어요? 큰 소리로. 예,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 났지 않습니까? 다 잡혀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년에 1919년 1919년에 일어났습니다. 김인현 1919년 3월 1일 날 전국적인 만세운동,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는 전국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퀴즈는 이것입니다. 만세운동이 먼저예요? 3.1절 기념 행사가 먼저예요? 예, 만세운동이 먼저죠. 이건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도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 지배가 끝난 그 민족 해방이 먼저냐, 8.15 광복절 기념 행사가 먼저냐 물으면 이건 물을 것이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그건 에이, 날 바보로 하나, 당연한 거지. 만세운동 먼저 하고 그 8.15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뭐 그 다음 해부터인지 언제부터 광복절을 이렇게 절기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공휴일로 만들어서 민족적으로 전 거국적으로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후잖아요. 실제 역사적인 그 사실, 운동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뒤에 따라 붙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역사 가운데 이거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다음 퀴즈가 중요한 건데요, 십자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성찬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예? 예, 이건 초등학생도 맞춥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요. 성찬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리는 예식인데 희한하게 십자가가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예식이 먼저 제정되었어요. 전날. 우리식으로는 전날 아니면 당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달리실 일을 먼저 예식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예식부터 정해놓고 역사의 일이 일어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유월절이 꼭 그렇습니다. 성찬에 대응되는 구약의 절기가 유월절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13장 우리가 성찬에 관해서 예전에 배울 때 이걸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오늘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신약의 성찬이 표시하는 실체가 일어나기 전에 예식부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정하셨듯이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실제 출애굽의 구원을 일으키시기도 전에 자, 이제 너희들 이번에
그 어느 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중에 알고 보면 새로 달력이 바뀌어서 1월 14일인데 1월 14일 밤에 너희들을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내가 구출할 거다. 그런데 그럴 때 너희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요 출애굽 구원을 기리는 요 절기, 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행하거라 하고 절기부터 미리 알려주신다고요. 그게 출애굽기 12, 13장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12, 13장을 잘 보면 예식을 정해주는 말씀과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 교차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식이 먼저 정해졌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정해졌다고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언약의 인이란 말이 도대체 뭐예요? 언약을 도장 찍어주신다는 말이 뭐냐고요? 이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영원하신 분. 시간을 초월해 계셔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내가 이 구원의 놀라운 일, 출애굽 구원과 같은 구약 역사 최대의 구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전 인류 역사의 최대의 구원의 일을 그날 베푸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어서 그날 하루 일어난 그 일이 사실은 영원한 현재처럼 하나님 앞에 늘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늘 역사 가운데 어느 날이나 그날이 마치 오늘 일어난 것처럼 영원한 세계에서 늘 아드님의 그 일, 출애굽의 구원을 늘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가요? 안 그러지요.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그냥 개미처럼 역사를 지나가는 한 시간, 길게 살아야 100년 살고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어서 역사 가운데 어느 날 한 번 딱 일어나면 이게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면 먼 옛날 일처럼 생각되고 남의 일처럼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기가 쉽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베푸실 이 구원의 큰 은혜를 매번 생생하게 자기 백성에게 전해 주시려고 구원의 현재화로서 예식을 먼저 정해 놓으셨다고요. 왜냐하면 출애굽의 구원은 절대로 반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반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몇백 년 노예로 살아야지. 그리고 또 구원해줘? 또 구원해줘? 매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출애굽의 구원은 한 번밖에 안 일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한 번밖에 안 일어납니다. 많은 그 은혜는 모든 시대 모든 백성이 같이 누려야 될 거대한 구원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아시고서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유월절이란 출애굽 구원의 현재화고요. 성찬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현재화라고요. 이걸 위해서 먼저 예식부터 정하는 인류 역사에 다시 없는 이상한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요. 실제 사건이 있기도 전에 예식부터 정해놓으시고 요거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걸 하라고. 그럼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예식을 행할 때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 구원의 실제 은혜, 출애굽의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매번 생생하게 전해주시려고 예식부터 먼저 정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은 종교 행사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매번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서 정해놓은 예식이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례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방도라고요. 이걸 무시하거나 이걸 잘 모르면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걸 은혜의 방도로 정하셨는데 이 뜻이 뭔지도 잘 모르고 중요성도 잘 모르면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요, 이 성례가 정해지는 요 방식, 요거 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자세히 말씀드려서 그렇게만 말씀드려도 대강 이제 과거의 기억을 상기하시고 무슨 말을 지금 하려는 건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성 두 가지 성례는 직접 정하신 건 다 아실 것입니다. 성찬은 잡히시던 그 밤에 이제 그 피 흘리시기 직전에 정하신 것이고요. 세례는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대위임령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마음을 많이 쏟으셔서 왕적인 신적인 권위로, 그리고 그건 뭐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전하시려고요. 이 은혜를 자기 백성에 전달하시려고 은혜 언약의 이 도장으로서 이 성례를 정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넷째로, 오직 복음 사역자가 이 성례를 집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이 사실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성례를 그냥 뭐 목장이라고 구역 모임 할 때 그냥 구역장이 성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냐고 여기 이렇게 말하냐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말씀이 표시하는 핵심 내용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셔서 말씀이 주시려는 은혜를 가시적으로 전달하는 게 이 성례거든요. 성례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보이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진수를 생생하게 눈으로 보여주는 예식이 성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아무나 전합니까? 공식 예배 자리에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공식 예배 자리에서 아무나 신자라고 다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할 수가 없듯이, 오직 성부, 성자, 성신께서 자신의 복음을 맡기신 그 종이, 그런 은사와 능력을 입히신 종이 공적으로 전하듯이, 이게 보이는 말씀인 성례도 복음 사역자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 사역자, 목사를 높이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성례는 목사의 권위와 목사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힘입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161문의 답에서 이미 확정적으로 배운 바 있습니다. 161문의 답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됩니다. 이거 성례를 바르게 받으면 효력 있는 강력한 구원의 방도가 됩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의 무슨 능력이나 이 예식 자체가 뭘 해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성례를 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무슨 덕 때문이 아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목사, 어떤 경건한 목사가 성례를 집행한다고 해서 그 성례가 더 은혜스럽게 되고 더 효과가 나타나냐면 전혀 아니다, 그것입니다. 이건 성례 집례자에게 달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그러면 이 제정하신 분의 권위에 딸린 것이니까 아무나 행해도 되냐면 그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왜 아니냐면요, 가령 청와대가요, 우리나라 청와대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대통령의 친서를 무슨 미국 대통령이든지 북한의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이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예를 들면 무슨 청와대에 있는 국정상황실장이나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아니면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장이나 이런 사람을 시켜서 누구를 보내든 그건 상관이 없겠습니다. 누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친서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 그게 이제 상대방 국가 수반에게 제대로 전달된다는 게 중요하겠는데,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친서라는 거, 친서의 내용이 중요하지 그걸 누가 들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친서를 국민 아무에게나 맡겨서 전달하라, 이 트럼프 당신 미국 여행 간다며 이거 좀 가서 전달해 주지 하면서 미국 여행 비행기 탄 사람 국민 아무에게나 대통령 친서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안 그런 것입니까?
그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다고 할 때는 대통령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이 친서의 내용이 뭐며 그 의도가 무언지를 측근으로서 잘 알고 있어야 해요. 단순히 그냥 문서 전달하고 오는 그런 그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 아무한테나 전혀 맡기지 않고 측근들에게 자기 의중을 알고 이 일의 뜻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성례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목숨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자신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전체를 이 가시화해서 보여주는 이 예식인데, 이걸 어떻게 아무한테나 그냥 맡겨서 당신 아는 대로, 당신 믿음대로 행해라 이렇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도가 손상되거나 그게 삭감되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사역자에게 이 집행을 맡기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진 것입니까? 복음 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말씀이 무시되니까 눈에 보이는 말씀도 함께 무시되는 것이에요. 그래, 강단에 아무나 간증한답시고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많은 교인들이요, 목사의 설교는 맨날 듣던 소리 또 듣는 것이라 지겹고 뻔한 소리 같은데, 간증은 정말 엄청나게 흡입력이 좋게 잘 듣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요 하면서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엄청나게 솔깃하게 듣는다고요. 그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고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을 것인데, 자기의 경험이 뭐란 말입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수단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한 분이냐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구원의 방도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할 사람을 선별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신으로 함께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전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싹 무시하고 사람의 경험과 이 솔깃한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한,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그 뜻이 무언가가 무너지고 나니까 성례는 따라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행해도 돼요. 요즘 우리 시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오래된 이 신앙 고백서, 이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뭔가, 성례는 누가 집행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례는 그분의 교회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행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요,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가 할 일이란 결국 이것입니다. 복음과 성례, 말씀과 성례, 이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이것이라면 부모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할 때 똑같습니다. 자녀 교육의 목표, 자녀 교육의 가장 주안점,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반에서 성찬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요 강대상 이 양옆에 세례반이 있고 강대상 앞에 성찬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의 목표를 예배당 올 때마다 요 세례반과 성찬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합니다. 유아 세례 받은 자녀는 요 성찬상에 나아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이게 자녀 교육의 모든 목표입니다. 열심히 해 입히고 학원 열심히 보내고 영어 공부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요. 그러면 그게 세속적으로 아이를 기르는 거라고요.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자녀교육의 모든 목표는 세례반에서 성찬상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가 거리가 지금 우리 예배당으로 보면은 뭐 1, 2m, 2, 3m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요것이 보여주는 게 자녀의 내 스라를 떠날 때까지, 그리고 스라에 있더라도 나로부터 독립해서 나와 대등한 성찬회원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할 일을 한다.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이 주류의 신학을 이 아이에게 전달해서 유아세례 받은 이 아이가 성찬상에 나오게 한다. 이것이 자녀교육의 모든 목표여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다 실패하는 것이고요, 자식 농사는 망친 것입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교회와 부모가 이중으로 행하는 이 일, 이 성례를, 세례와 성찬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베푸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큰 소망 가운데에서 시행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친히 정하신 이 예식의 성례의 주인께서 다시 오시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의 뜻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습니다. 죄 씻는 그 세례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죄된 존재 자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완전히 성취하셔서 이제는 친히 우리 자신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영광의 몸을 입혀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시겠습니다. 그러니 세례와 성찬을 교회가 행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세례반에서 성찬상으로 인도할 때 큰 소망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우리가 하는 이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노력을 성취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명을 따라 이 일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 177문에서는 세례와 성찬의 차이점을 크게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칩니다. 첫째, 세례는 일생에 오직 한 번, 성찬은 반대로 자주 베풉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세례에 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그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의 그 성호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제대로 삼위 하나님 그 세례의 뜻을 알고 받았냐, 잘 모르고 받았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세례 주기 전에는 그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이고 알고 받아야 마땅하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뭘 잘 모르고 그냥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니까 그냥 나가가지고 받는 일도 우리나라에는 꽤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받았으니까 과거에 받은 세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서 나 이제 그거는 다 없던 걸로 하고 그 뜻도 없고 근데 이제 제대로 깨달았으니 새로 받겠다 하는 것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 가운데 무지한 일을 행한 것과는 별도로 하나님 그에게 부어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태산보다 무겁기에 그래요. 그걸 2번 반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교에서 그 세례를 베풀 때도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그 영세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받은 세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 로마교 신자가 우리 교회로 온다면, 개신교로 오면 개종은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개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세례를 따로 받는 것 아닙니다.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것이기에 이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세례가 일생에 한 번인가? 그것은 그 다음 두 번째 이유에서 더 분명하게 밝혀지겠습니다. 그 둘째는 뭐냐 하면, 이건 길지 않습니까? 세례는 물로서 시행하여 우리가 거듭남과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표하고 인치는 반면에,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서 시행하여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계속 거하고 자랄 것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길어서 잘 정리 안 되는데, 세례의 요소들, 성례의 요소를 생각하면 세례는 물로,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입니다. 세례는 물로 죄를 씻어주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결국 물은 씻는 것이니까요. 세례는 죄를 씻는다, 죄를 깨끗이 씻는다, 사죄의 은혜를 전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신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끗이 씻어서 이름조차 거룩한 신이신 성신으로 거듭나는 것. 이 거듭난다는 말, 아노센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뜻이 그래요. 위로부터 난다, 그리고 실제로 두 번 태어난다, 이런 뜻이 동시에 다 있습니다. 원래 뜻이 위로부터 난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나고, 우리는 다 사람인 한에는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난 사람들인데 위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두 번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성신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성신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두 번째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 그러니까 하늘로 태어나야 되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물로 씻는 이 예식은 네가 이제는 너의 모든 이 더러운 저열하고 비열한 죄를 다 씻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식으로 성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을 표시하고 도장 찍어주는 예식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고요. 성신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삼위 하나님이 다 동원되십니다. 이 세례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다 여기에 관여하신다고요.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냐면 성신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자식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신께서 다 이 일에 힘을 쏟으시고 이 일을 주요하게 보십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럼 성찬은 뭔가 하면,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 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활력과 기쁨,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가 거기 개입된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 아닙니까? 이게 음식으로서의 포도주는요, 잔치 음식이에요. 기쁨과 활력을 주는 거라고요.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 그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신다고요. 살아갈 기쁨, 활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 빵과 포도주로. 그래, 기본적인 튼튼하게 할 양식도 그리스도께로부터 오고 살아갈 기쁨과 평안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이게 빵과 포도주가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 하면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제를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로부터 그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얻어서 그리스도와 생생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을 성찬은 나타내고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찬이 주는 은혜와 세례가 주는 은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로마서 6장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본 것인데요, 세례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를 주며
성찬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를 주는가를 요걸 딱 합하면,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합니다. 아까 너희가 축복하는 것과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 그리스도와 피를 나누는 교제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게 교제를 말했지 않습니까? 고이노니아.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를 나누고 사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로 요약됩니다. 자, 그러면 아하 하고 마음에 손뼉을 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분이 우리 회중 가운데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멍 하면 대의문답을 잘 안 배운 분이고요. 이게 대의문답 일부의 요약이었다고요. 65문, 대의문답 65문서부터 90문까지를 꽉 채우는, 그 전에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그 다음 65문부터는 그런 일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대의문답 65문부터 90문까지 그 많은 문답이 단 두 마디로, 아니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입니다. Union and communion with Christ. Union, communion. 이분들은 아주 능숙한 교사들로서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같은 철자가 같은 단어들로요. Union and communion.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요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정리하였다고요. 그러니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 성례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은혜의 모든 요약이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바로 이것입니다. 65문의 답은 이렇게 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은혜와 영광 중에 그분과 연합됨과 교제함을 누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 그리스도와 은혜 가운데 연합되고 영광 가운데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은혜 가운데 교제를 나누고 영광 가운데 교제를 나눈다. 이런 거를 구구절절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냥 이 부채살 펼치듯이 쫙 펼쳐서 보여준 게 65문서부터 90문, 그게 일부의 하이라이트였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이것을 성례가 그냥 이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이 쫙 보여줍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라고요. 그래, 그리스도를 전유하고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람들,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로 살게 하시려고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그 성례, 두 성례의 차이, 세례와 성찬의 차이란 뭔가? 세례는 심지어 유아에게도 베푸는 반면에 성찬은 자기를 살필 나이와 능력이 되는 이들에게만 베푼다 합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이 세례를 유아에게 베푼다는 것, 세례는 할례에서 온 것이고요. 할례는 구약시대 때 난지 8일 만에 베풀잖아요. 그 피덩어리, 그 난지 일주일 딱 지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스럽게도요, 하나님이, 저는 이런 경륜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참 사랑 그 자체이시고 따뜻한 분이심을 매번 생각하게 됩니다. 온 인류 어떤 식으로 만드셨어요? 한 부부에게서 만드셨습니다. 한 부부가 살섰고 두 몸이지만 한 몸이 되어서 그의 실제로 한 몸임을 아주 잊지 못하게 나타내시려고 다른 재료 안 쓰시고
그의 몸의 일부, 가슴에 있는 그 뼈를 취해다가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로서 이게 그러니까 두 몸이 아니라 원래부터 한 몸이야 하는 것을 표시해 주시려고 한 몸이면서 두 몸, 두 몸이면서 한 몸, 이런 방식으로 남녀 한 쌍을 딱 지어 놓으시고서는 그 두 사람의 지극한 사랑의 열매로 자식이 나게 하시고, 그런 자식들이 계속 생기면 자식 간에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생길 뿐 아니라 형제 관계가 생기고요, 형제 관계가 조금 넓어지면 이웃 간의 관계가 되는데, 결국 이것이 모두 다 사해 동포가 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형제 자매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류 구성 방식에서부터 너무나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부부간의 그 지극한 사랑, 그리고 부모 자식 간, 형제 간의 사랑이 그냥 이게 계속 펼쳐지게, 온 지구를 가득 채우게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 죄로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의 언약을 베푸실 때에도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 안 붙이시고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그냥 나를 믿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요거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내 아이가 세례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요게 한 끗 차이인데, 완전히 이렇게 되면은 핀트가 빗나가서 달라지는 것이라고요. 내가 믿으니까 내 아이가 유아세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라고요. 내가 뭔데, 죄인인데 나 하나 구원해 주시는 것도 이게 감격할 일이고 이게 바랄 수가 없는 일인데, 내가 뭔데, 내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저절로 하나님 백성의 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의 자식이 세례를 받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자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선의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내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똑같은 말 같지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땅에 붙은 거하고 하늘에 붙은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나의 자식이 유아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신자와 신자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약속하셨기에 내 자녀가 유아세례를 받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나를 보는 것하고 하늘을 보는 것, 그 천지 차이라고요. 유아세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언약, 이 자비로우시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지.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이 뭔데, 아직 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뱃속에도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그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 미리 약속을 하신단 말입니까? 왜 도대체? 왜? 몰라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우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셔서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나라, 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이런 사랑의 방식으로. 그러니 우리는 자식을 받으면 이건 내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날 때부터. 그런지 진짜 감사하지. 내가 이걸 바랬나? 그리고 뭐 기도했나? 그 기도한다고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유아세례를 받으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세례 할례의 은혜에 현저하였는데, 이게 세례의 은혜에 그대로 이제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성찬은요, 그게 아니고 자기를 살필 나이와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만 베풉니다. 그럼 자기를 살필 나이와 능력이라는 게 몇 살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몇 살이요? 14살? 13살? 20살? 18살? 모릅니다. 이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몇 살 때 성찬상에 나올 수 있는가? 이거 역사마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칼빈 선생은 대개 10몇 살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데 뭘 길게 둘 것이 뭐가 있냐, 어서 성찬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대개 이제 말하자면 중학생 나이요, 한 13살 4살 됩니까? 그 정도 되면 완전한 어린아이도 아니고 자기 생각이 좀 있고 또 복음을 기초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나이니까 그 정도 되면은 성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무슨 어느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개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 대학에 가든 안 가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 대개 우리나라에서도 대개 선거권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이제 어느 만큼 독립해서 법적인 성인이 될 만한 나이대에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그때 성찬을 받게, 그 정도 나이가 되어서 성찬을 받게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목회적인 고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성찬회원의 의무가 뭔가를 생각할 때 그런 것입니다. 성찬회원의 의무와 권리, 성찬회원의 권리와 의무란 무엇입니까? 투표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투표권 중학생에게 줍니까? 우리나라도? 아니잖아요. 우리 투표권 몇 살부터 있습니까? 19입니까? 20살입니까? 그 정도 돼야 된다고요. 그 정도 돼야지 대통령도 뽑고요, 국회의원도 뽑고요, 우리 시장도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안 그렇습니까? 중학생이 무시받을 나이가 아니지만, 그리고 사람마다 차이가 다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대강 정할 때 중학생에게 대통령 선거권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판단력이 조금 더 잘하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찬회원은 뭘 하는 것입니까? 목사 청빙할 때, 장로 선출을 할 때 투표권이 있다고요. 그리고 매해 우리 교회에 헌상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돌려주실 때 하나님의 재물,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돈을 우리가 어디다 써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할 만한,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자기를 들이밀어서 참여할 수 있는, 자기도 헌상을 하고 이 헌상이 어디다 쓰여져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만한 정도의 나이가 최소한 어디일까? 그 최소한으로 잡아서 18, 19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학생이 우리 교회 헌금 1년에 얼마가 되는 이 헌금 어디다 쓰여지는 우선순위가 뭘까, 이런 거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대개 이런 것들을 생각하여서 고등학교까지 그 부모로부터 성찬상에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을 받게 하고, 부모로부터 그리고 교회적으로 성경 공부 매주 목사가 힘을 기울여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10살 때부터 읽기 시작하면 자기 눈으로 성경 읽으면 20살 때까지 구약과 신약 성경 목사와 함께 5번 정도를 읽고, 또 매 기회 될 때마다 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렇게 해서 20년 가까이 배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말로 반듯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성찬회원이 되기를 바라서 대개 그렇게 시행합니다만은, 이건 가변적인 것이고 교회마다 그 치리회가 지혜롭게 자기 교회 형편을 생각해서 새롭게 정할 수도 있고 예외적인 상황을 둘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생각하면 세례와 성찬, 이 귀한 두 가지 성례의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렇게 되면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도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찌 그리 마음이 따뜻하시고 자상하시며 저희가 육체인 것을 아시고 저희의 형편에 하나님을 맞추어 주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은
천지보다 무거움으로 저희가 그 말씀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믿고 살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능히 얻을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연약한 고로 저희의 지각, 저희의 눈과 저희의 미각과 저희의 촉각, 이 모든 것을 다 쓰셔서 저희에게 확증을 주시고 큰 확신을 주시려고 말씀을 보이는 형태로 복음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이렇게 가시적인 형태로 저희에게 베푸실 작정을 하시고 이 예식을 친히 제정하시며 이것을 은혜의 방도로 정하셨사오니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요 저희를 위하심인 줄 아오며 저희의 연약한 형편에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시고 조정하여 주신 것임을 저희가 생각하옵니다. 주님, 이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도로 정하신 세례와 성찬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례와 성찬을 귀히 여기고 이것의 신적인 출처와 권위를 바르게 알아서 세례와 성찬의 바른 믿음으로 임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려 영원한 생명으로 직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